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 사실상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였던 성경임을 감안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현재는, 그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부르짖고 그 평화에 대한 간구를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이 어떤 분쟁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자기 의견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이렇게 극심한 반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또 해결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대립이 지금 첨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돼가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의 대척점에 이르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그렇게 분쟁의 요지가 되고 요소가 된다고 하면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하는 것 같지만 도무지 평화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인생의 참 기쁨을 향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물질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명예와 지위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그다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 하면 그 어떤 물질의 풍족함이나 또 그 세상에 지위나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는 다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평화와 기쁨이 공존할 때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보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일단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우리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고, 또 어떤 지위와 명예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평화와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현재와 현실이 감옥이라고 하는 자신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자유가 빼앗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는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즉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에 대한 죄책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일 먼저 아담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죄에 대한 책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에 대한 이 책임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 이것이 얼룩지고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의 문제가 얼룩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양심을 쳐다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누가 들여다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양심이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다 노출되는 것처럼 그 양심에 대한 가책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양심이 이렇게 벌거벗게 되므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공포와 초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안과 공포와 초조는 몸이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것에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안에 쫓기고 공포에 쫓기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염려에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의 삶 속에 평화와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는 이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뭐 술도 마셔보고 술을 진탕 마셔서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잊어보려고 고래고래 소리도 질러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죽여보려고 그 양심의 소리를 뭔가 다른 걸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잠재워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죽인다고 죽여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이 쿵쾅 뛰고 불안과 초조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치로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초조와 불안에 그 마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제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제시해 주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가책의 문제, 책임의 문제는 다른 길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양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그 다음에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심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 공포와 초조와 불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심의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이 가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평강의 은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는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괴롭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는 구원을 얻을 때 그가 비록 육체적 고통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평안은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그렇게 추구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갖고 싶은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러한 근원적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평화, 기쁨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여전히 죄의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여전히 참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자세는 취했지만 그러나 참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짐을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나는 그런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짐에 대한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짐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짐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정신적이고 지치고 그런 고난을 말하는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 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받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부부관계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동일해요. 다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 때문에 지쳐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다 이러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도 짐으로 다가오고 수고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빌미가 돼서 세상 것들의 모든 짐들이 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꽉 틀어차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상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에 뭔가 근심이 있겠구나, 걱정이 있겠구나, 수심이 있겠구나, 뭐 그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양심을 짓누르면 여러분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 무슨 위궤양, 스트레스성 무슨 위염, 스트레스성 무슨 다 그렇답니다. 뭔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경성 이런 질병들이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전부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하면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염려가 되고 따라해도 염려가 되고. 도대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간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염려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염려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염려와 모든 근심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맡기는 훈련을 못하면 그 짐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염려와 근심을 이 사람들은 계속 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지속적인 근심과 염려는 하지 말아라. 우리 생각이 계속 염려에 대한 생각, 근심에 대한 생각, 그 생각과 사고가 지금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열어보면 계속 근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염려에 대한 사고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멈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염려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심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결함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염려의 생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근심의 사고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함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그러나 아무 해결도 못하고 그것이 이렇게 기미도 안 보이는데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의 생각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런 염려 아닙니까? 그런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근심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늘에 새를 보아라 이 말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뭐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뭐 길쌈을 하느냐, 그럼에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냐 하느니요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끊임없이 염려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상실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핍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한 염려에 대한 그러한 근심에 대한 사고 그 생각을 끊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중단하고 그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 생각과 그 사고 속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염려했던 그 시간 또 근심했던 그 시간을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모든 진행이 염려로 진행하고 근심으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꾸어서 너희의 생각의 시간을, 너희의 사고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생각으로 그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사고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간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면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뭔가 A를 기도하면 A가 이루어지고 B를 기도하면 B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런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마음을 계속 여러분이 사고와 생각을 가져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A를 기도해서 A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뭐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나 때로는 환난의 길이나 때로는 핍박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그런 순간에도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어떤 기도의 응답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도의 응답입니까? 모든 착고에 채워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지킨 것입니까?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지키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 형편과 처지와 모든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인데,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 속에서 이 어떤 근심과 염려로 계속되는 그런 사고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꾸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진행형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도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하고,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간구로 현재 진행될 때 여러분은 그 평화와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그 평화와 기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그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행복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부할 때나 빈할 때나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잘 될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기쁘기 때문이에요. 즐겁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숲을 지나가면 나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의 숲속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요즘에 마음이 불편해서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요즘에 나는 괴로워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이렇게 좀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내 마음이 편해야 주의를 하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아무도 주의를 할 사람이 없죠. 속 시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기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현실에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알을 때 그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그 만족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러한 만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육신에 연약이 있으면 연약한 대로,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여러분 생활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 다 배웁니까? 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어떤 모든 사건과 모든 형편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그런 어떤 정답을 우리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갖고서 원망과 탄식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새 힘을 얻었고 용기를 냈고 일어섰다는 것이죠. 아무리 풍부해도 풍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그 풍부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족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넉넉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말했죠. 어떤 형편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말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형편에도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일에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건에도 쓰이게 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함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무거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압감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압력이 얼마나 큽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삶의 압력이 있고 중압감이 다 있습니다. 없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깨트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낙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원망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평화와 기쁨의 마음은 이 세상의 여건과 형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삶들을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이 평화와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말고 이 평화와 기쁨을 늘 간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